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스님 마침내 법거량에 나서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손조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비화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당시 손조사님도 이 내용을 글로는 쓰고 싶었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시거나 사라지셨거나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손저사님이 스승으로 모시고 5년 동안 토굴 생활을 같이 했던 스님을 말합니다. 노스님은 평생을 출가해서 평생을 토굴 수행만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안통 숙명통을 다 하신 대단한 도인 스님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도인. 그러나 선방에 계신 참선하는 스님들에게만 알려졌던.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인가받으러 이 노스님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당신의 제자 스님들을 깨달음을 인가받을 때는 이 노스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법력을 가졌던 정말 수행승 중의 수행승인 숨은 도인입니다. 이분과 5년 동안 이분을 만나서 공부를 한 다음 시봉을 한 것이죠. 공양주 사리하면서 노스님 공양 지어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세속에 내려와서 손처사님은 또 이제 가족이 원래 있던 분이니까 세속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거사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거사님은 대단한 신통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병치유 능력만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고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엄경 강의를 할 때 선처사님이 가서 들었는데 아주 홀딱 반했다고 합니다. 능엄경 강의는 쉽지 않습니다. 대강백이나 할 수 있는 강의가 능엄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사가 너무나 교만했던 거예요.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치병 막 고치고 하니까. 교만해서 어느 날인가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선승이라는 아무개 스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건방지게 법거량을 신청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거량에서 당대 최고의 선승인 아무개 스님께서 졌다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거사가 더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암흑의 선승을 법거량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닌 것입니다. 기고만장해 가지고. 그 손조사님에게도 이제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게 한국 불교 무슨 망신이냐. 그런 거사에게 최고의 선승을 알려준 분이 졌다니 법거량에서 이 노릇을 어찌하냐. 이 거사를 제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린 노스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량산, 그 당시 청량산에 계셨다고 합니다. 청량산 토굴로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노스님에게 노스님이 이러고 저러고 어떤 거사가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노스님이 이 거사를 체도해야 될 거 아니냐. 노스님이 아니면 누가 이 거사를 체도하겠냐 하면서 계속 군부를 뗐다고 합니다. 법거량에 나서시라고. 한편으로는 내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 노스님의 법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평가해보고 싶은 그런 얄팍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군부를 떼니까 노스님이 처음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다. 법거량은 무슨 법거량이냐고 그러시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래 알겠다. 내가 법거량에 나서마. 그러니 지금 바로 그 거사에게 가서 내가 법거량을 하겠다고 하거라. 그리고 먼저 이렇게 전하거라. 내가 이 거사를 보기만 하면
이놈의 자식 내가 대갈통을 파서놓겠다. 그렇게 전하거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노스님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었답니다. 그렇지만 뭐 한편으로만 신이 난 거예요. 와, 내가 이 세기의 이 법거량을 보게 되는구나. 신난다 해가지고 그 거사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산을 내려가서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거사에게 이제 전했겠죠. 내가 우리 노스님한테 가서 자네 얘기를 했더니 아마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기도 한가 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노스님께서 말이야 자네 대갈통을 파서놓겠다고 하대. 그랬더니 이 거사님이 막 화가 막 나가서 뭐라고 그 산골에 틀어박혀 사는 그 이름도 없는 저기 노인네 스님이 나를 이기겠다고? 감히 나를 상대로 법과량에서 이기겠다고? 최고의 선승이 나한테 졌는데? 하면서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 거사가. 내가 이 노인네 스님 당장 가서 내가 법거량을 해가지고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당장 가자고. 차를 몰고 같이 이제 청량산으로 달려가게 됐답니다. 가면서도 이 거사는 뭐 화가 안 풀려고 분이 나가지고 감히 나를 이기겠다고 내 대갈통을 부숴놓겠다고 나를 보면 어디 보자 하면서 운전을 해서 이제 손조사님이 신나게 막 운전을 하고 신이 나가지고 운전을 해서 이제 뭐 2~3시간 이제 달려서 봉화 청량산 밑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거사가 씩씩거리면서 빨리 안내하게 내가 토굴로 가게.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더랍니다. 손조사님은 다리가 움직이는데 이 거사 다리가 땅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아무리 용을 써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땅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 대단한 신통을 가진 사람이니까 온갖 신통 뭐 주문이고 뭐 있었겠죠. 나름대로의 뭔가 다 써봐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처사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번에 가세 하면서 그분은 차를 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차에 올라탈 땐 또 다리가 풀리더래요. 청량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굳는데 묘하죠. 그래가지고 손조사님 막 신이 나가지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얼른 노스님한테 전해야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노스님께 스님 제가요 그 거사를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산 밑에 오니까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노스님 도대체 무슨 비방을 쓴 것입니까? 무슨 비책을 쓴 것이냐고 이제 무슨 수를 쓴 것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뭔 비방을 쓰냐? 쥐풀에 쥐가 넘어간 거지. 예? 내가 대갈통을 부숴놓겠다고 안 했냐?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그 거사가 화가 들끓어가지고 오는 동안 2~3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오는 동안 계속 그 분을 못 사겨가지고 씩씩씩씩 거리면서 이제 그렇게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는 동안 그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차에서 내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찌푸레 지가 넘어간 거지 뭐. 그러시더래요.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험한 말을 하셔가지고 그 거사의 그 기운을 쫙 빼낸 것이죠. 이미 천안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천안통 숙명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사를 다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은 화를 잘 내는 거구나. 교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분심을 이렇게 그 분심에다 불을 확 지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사를 겨뤄보지도 않고 제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는 자기가 겨뤄보지도 않고 이 노스님에게 진 것이죠. 그 거사는. 그래서 언제 손조사님이 그런데 노스님 그런데 어떻게 최고의 선승이라는 아무개 스님이 저런 거사에게 그래 법과량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국 불교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여쭤봤겠죠.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그거는 그 거사가 신통력이 있고 영안이 이미 열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다.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선승을 다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선승의 약점을 알았던 것이다.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지. 제 아무리 최고의 선승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과 법거량을 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거사가 그걸 알고 그걸 이용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거량 하기 전에 스님의 약점을 폭로를 했겠죠. 스님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스님이 벌써 자신의 약점을 안 사람에게는 의기소침해서 법거량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스님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산속에 깊은 산속에 앉아 계셔도 암흑의 큰 스님의 약점도 다 알고 그 거사의 마음속도 다 알고 그 거사가 그 약점을 이용했다는 것까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사를 제압하는 최고의 그런 최적의 그런 방법을 쓰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마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법. 그러다 보니까 이 거사님이 도라는 같지만 푼이 풀리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이렇게 한 방에 나를 제압하는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산속에 계신다는 그 토굴 수행자를 노스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2년 후에 노스님은 열반에 드십니다. 그리고 그 2년 안에 이 거사님이 몇 번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을 찾으려고 청량산에 있는 노스님의 토굴을 찾으려고 했는데 샅샅이 찾아 헤맸지만 청량산 전체를 찾아 헤맸지만 노스님이 계신 토굴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오고 몇 번을 그러다가 이제 노스님은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 분인데 내가 복이 없어서 만나질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처사가 찾아오려고 하면 이미 노스님은 다 천리 밖 다 내다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법으로 노스님은 마음법으로 그 거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못 찾게.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사를 못 오게 한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해서 다스린 거예요. 그 거사의 교만을 다스린 것이죠. 또 시건방지게 와서 법거량 하려고 될까 봐 그렇게 다스린 것입니다. 저절로 다스려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이름 없는 도인 스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큰 스님들보다 이렇게 이름 없는 도인 스님들이 훨씬 법력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감히 세상에 잘 드러내지를 않는 것이죠. 산속에서 앉아서 다 천리밖 백리밖을 다 보는 거예요. 백리천리 다 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손초사님의 글 중에 도인들이 행하는 일, 남모르게 행하는 일, 그 방송의 건봉사를 제도한 건봉사 그 당시 옛날에 그러니까 6.25 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당시 건봉사가 굉장히 뭐 큰 절이었다고 유명합니다. 수많은 몇백 명 되는 뭐 스님이 사셨다나 대찰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바르게 가지 않는 걸 보고 제도하기 위해서 하늘 건자가 아니라 건자가 원래 하늘 건자로도 쓰고 말을 건자로도 씁니다. 똑같은 한문인데 글자는 똑같은데 뜻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건, 하늘봉황, 건봉, 봉황봉, 하늘의 봉황이란 뜻인데 그거를 그 도인은 말을 건으로 딱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는 하늘건이 아닌 말을 건으로 생각하고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건봉사를 다시 쓰는 것이죠. 말을 건자로. 그랬더니 탁 그렇게 써붙이고 가니까 써서 훗날 6.25가 났을 때 얼마 후에 6.25 전쟁이 났는데 유엔군이 미군이 폭격을 했다고 하잖아요. 원산인지 착각하고 이북의 원산이 옛날에 군사기지였다고 들었습니다. 막 군수물자 공장이 있었나 원산이. 그래서 미군이 거기부터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비행기에서 밤에 보니까 건봉사가 그냥 수많은 정각이 있어 가지고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밤에도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원산 그 공장인 줄 알고 예 폭탄을 투여한 것이죠. 집중 투하를 해 가지고 건봉사가 불에 타서 다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이문만 남기고. 그것이 바로 마음법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인제 손처사님은 노 스님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법에 대한 거를 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법으로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법계를 화엄법계를 마음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처사님도 그런 어떤 신이한 능력이 나왔던 것도 그 마음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공성을 깨쳐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번뇌망상의 때가 묻어서 예 그런 이런 마음자리 갖고는 마음법을 써도 그대로 현상세계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도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는 인제 언젠가 제가 시간 내서 또 예 손처사님이 그 노스님에게 공부했던 몇 편이 있습니다, 글들이. 수행기 거기에 대해서도 인제 방송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도인 스님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 없는 도인들, 도인 스님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